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책을 가지고요. 지금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민수기를 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글씨로 읽으면 너무 쉽죠. 네, 일독하는 것도 너무 쉬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장 한 장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네,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쭉 가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요. 좀 느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고요. 6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1장, 2장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고요. 오늘은 3장, 4장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장, 4장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 취급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또 성경 전체에 또 흘러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3장, 4장을 특별히 한번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3장, 4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에 대한 특별 기록이다 그래요.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인구 조사 특별하게 하시죠. 난지 한 달 된 남자 아이부터 세기 시작하죠. 레위 사람들이 맏아들 구실을 한다. 이것도 이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4장은 레위인의 임무는 무엇이냐. 레위인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해라 그랬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계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숫자도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 보니까 레위인을 특별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3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주고 있네요. 자,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그들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되고 기름 붓고 이런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4절 볼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여기 기록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지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 불을 하늘로부터 주셔서 성막에 불이 피워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썼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죽이시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지만 2명은 이제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자,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들에게 시종드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시종드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네요. 7절 볼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그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대표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는구나. 9절이요.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래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고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요 아무나 막 접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막 주변에는 아무나 막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재앙 첫 것을 다 죽이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첫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거를 대표해서 레위인을 내가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을 대신해서 쓰시려고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3절 같은 내용이에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14절 이제 레위 자손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개월이에요. 참 특이하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위인 대표 3명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을 이름을 적어놨네요.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네요. 아브람, 우시엘, 그죠? 아므람,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는 아므람이 들어있네요. 이게 모세의 아버지죠. 네. 그리고 우시엘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자, 20절 볼게요. 문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속과 그러면서 21절 보면요. 게르손 족속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의 수는 7,500명이다.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임무도 있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에 곧 서쪽에서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성막 사진 보면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딱 잡아주세요. 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서쪽은 저기 구름 뒤에 있는 구름 뒤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대기조죠. 레위는 대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또 맡겨주시냐면요. 보니까요. 25절 볼게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을 맡겨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휘장, 덮개 뭐 이런 거 있네요. 네, 이런 거죠. 저 앞에 있는 요 커튼 같은 거요. 이것이 지금 휘장이죠. 그리고 이런 덮개를 맡겨 주셨어요. 손에게는 이런 일을 맡겨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요. 이제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앗 자손은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이를 보니까요. 8,600명이에요. 8,600. 그 다음에 성소를 맡을 것이다.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봤지요, 여러분?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쳐라.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왼쪽이거든요. 네. 거기에 진을 치고 늘 성막을 중심으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것들이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알레셀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되어서 최고의 통괄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고앗 자손들은 어떤 것을 맡냐면 굉장히 중요한 걸 맡네요. 성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계라든지 분향단, 그 다음에 뭐 떡상, 금등대, 자 이런 것들을 맡는 것이 고앗 자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특별 취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고앗 자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법궤와 그 다음에 금등대와 떡상과 이런 아주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네요. 네, 이 맡긴다는 건 뭘까요? 네, 이제 움직일 때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33절 볼게요. 무나리에게서는 6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나리 족속은요. 보니까 성막의 북쪽에서 진을 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 북쪽을 맡게 하시죠. 네. 제가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막 북쪽에 누가 있냐? 무나리가 그쪽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게르손, 고핫, 무나리 자손들이 성막 주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자리를 배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38절 보니까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친다 그랬어요. 동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여기 성막문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앞에 있는 게 성막문이거든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성막 주변에 아무나 함부로 올 수 없었던 거죠. 자, 3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22,000명. 22,000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해서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였는데 그것 대신에 레위인을 내가 취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4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 번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4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많았던 거예요. 27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은 만큼 이제 속전으로 이제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49절 모세가 레위인을 대속한 이 외의 사람들에게 속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었더라 그래요. 이 돈은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계속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줄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레위인들이 잘 했는가? 결과는 레위인이 타락하고 잘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단 4장 또 보겠습니다. 4장 보니까 레위인의 임무, 이제 어떤 임무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시려고 하시네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배치하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알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3장에서 알게 됐죠. 자, 그럼 이제 4장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자, 우리 아까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나리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을 맨 앞에 세우시네요. 고앗 자손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네요. 3절 곧 30세 이상으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 나이를 정해주세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를 내게 계수하라 그래요. 고앗 자손이 횡막 안에 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현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을 다 계수했지요. 성막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그 인원도 또 다시 한번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계수한 다음에 실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손들을 또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절 볼게요.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어떤 것을 맡을 것이냐,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진영이 전진할 때 지성물 그러면 성소 안에,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의 법궤를 담당하는 것이죠.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궤를,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진영을 할 때 이제 구름 기둥이 붕 떠서 이제 성막을 다 접고 옮겨야 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칸 맞는 휘장을 걷고요. 휘장을 걷어내고 증거궤를 덮는다 그랬어요. 달 가죽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다음에 떡상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8절 그 다음에 떡도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 9절 청색 보자기를 가지고 또 금등대도 덮어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또 한번 덮고, 자 11절은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또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12절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13절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은 자색 보자기를 덮고, 13절이 또 중요하네요. 보니까 이건 번제단인 거죠.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펴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사,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또 채를 꿰고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매기만 해야죠. 만져도 안 돼요. 보아도 안 돼요.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니라. 지금 4장은요. 고앗 자손을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신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먼저 기록을 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맨다고 그래서 막 이 레위 자손들이 들어가서 막 싸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보자기를 씌워서 묽게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채를 다 껴 놓은 다음에 그냥 와서 그것만 메고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만져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법을 지금 정해주신 걸 볼 수 있겠죠.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것들은 등류는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 또 장막 전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성소 그 모든 것들을 또 엘르에셀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류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향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왜 그럴까요? 네, 함부로 접근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9절에 있네요. 그들은 항상 그것을 맬 것이다. 기록되어 있죠. 중요해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다 20절 볼게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임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과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되 30세 이상 50세까지 인원이 몇 명이냐. 1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도 매는 일이에요. 매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25절 볼까요?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회막 휘장문을 또 맨다 그랬어요.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들을 많이 담당했네요. 그죠? 그리고 휘장을 또 달라면 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라. 반드시 그것을 메고 갈지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담당한 것들은요. 이런 것이죠. 덮개. 네, 덮개를 매라. 덮개를 맬 때 이 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앞에 있는 이 휘장 있죠. 네, 이런 휘장을 너희가 담당해라 이랬어요. 자, 게르손 자손은 그것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나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해라.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해라 그랬어요. 31절 그들은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들은 이러하니라. 장막의 널판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들과 말뚝과 그 줄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반드시 메고 가라 그랬어요.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나리 자손의 종족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무나리 자손을 담당할 아론의 아들은 이다말이다. 이렇게요. 네. 아까 우리 알르에셀은 보니까 고앗 자손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나리 자손이 메었던 것은 뭐냐면요. 뜰둘레 기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성막에서 본다면 이 기둥 있죠. 네, 요 기둥, 이런 기둥, 그다음 말뚝, 기둥을 담당하니까 반드시 또 천도 담당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나니 정리하면 자, 고앗 자손 아주 중요하다. 그죠?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덮개, 네, 휘장 같은 거 담당했고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은 그 성막의 뜰, 기둥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이제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이제 하는데요. 34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할 사람 보니까요. 2,750명이었네요. 2,750명. 그 다음에 38절 게르손 자손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은 몇 명인가 봤더니 40절에 2,630명이었더라. 42절 무나리 자손 또 성전에서 계수할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사람을 계수했더니 44절에 보니까 3,2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나리 자손들의 종족 중에 계수된 자들이다. 그래서 모두 합했더니 48절 8,580명이었더라. 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인구에 넣지 않고 특별 취급을 했다. 처음에는 1개월 이상 된 인원을 전부 다 계수했다. 두 번째는 실제 성막 안에서 봉사할 인원들을 다시 한번 계수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 고앗, 게르손,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들이 성막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어떤 것을 메고 행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가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맞으시지 않아요? 왕은 백성들을 챙기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을 챙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건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것은 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왕은 그 백성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분이 왕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